거의 마지막에 도달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여호수아의 대장정을 마치게 되는데요. 특별히 여호수아는 23장과 24장에 걸쳐서 마지막으로 그의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3장은 리더들에게, 음향을 조금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리를 조금 낮춰주세요. 23장은 리더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한 말씀이고, 24장은 그 리더들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교훈을 남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 전쟁을 마치고 정착을 마쳐서 지금 태평시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이렇게 당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는 것도 있지만,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과 이 은혜가 지속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오늘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속하여 잘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 2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역사적으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 시대에 결국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그들이 노예 상태, 애굽의 바로의 노예였지만 그들을 구출하여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일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세가 죽고 나자 모세로 끝나지 않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을 계속하시게 했죠. 그런 일들을, 역사적인 사실을 쭉 설명한 다음에 14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부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자신이 고백을 합니다. 15절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자 16절에서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끝입니다. 여호수아가 역사적인 상황을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만 섬겨라. 나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끝이잖아요. 오늘 설교도 끝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19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하지만 내가 너희들의 실체를 밝히겠다.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 온 백성들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지금 조용히 돌아가실 것이지, 끝나면 되는데, 여호수아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천만의 말씀. 너희들은 여호와를 능히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원망했으며 어떻게 불순종했으며 어떻게 반역했는지, 그들이 정복하고 정착하는 과정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 여호수아의 문제 제기는 역사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24장 끝장인데요, 한 장만 넘기시면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보십시오.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이 그 세대의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당시의 장로들, 믿음의 선조들이죠.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1세대들이 다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가나안 2세대가 나왔는데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며 심지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 문제 제기는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식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정말 안 듣습니다. 부모들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이 분명한데 이게 자녀들에게로 이어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대로 상처를 받고, 게으르면 게으른 대로 그걸 또 본받고, 안 배우면 하는 것은 열심히 배우고, 배워야 되는 것은 안 배우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여호수아가 그토록 단호하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19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거룩한데 너희들은 거룩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므로 자격이 없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너희들은 그 사랑의 능력이 없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자,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분명히 우리도 섬기겠습니다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섬기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거기서 문제가 나옵니다. 17절입니다. 17절,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세요.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거기다 밑줄을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거기다 밑줄을 그어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쫓아내셨음이라에 한번 줄을 그어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 이유는, 이는 왜냐하면 첫째 인도하셨고 큰 이적을 행하셨고 보호하셨고 쫓아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원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숨어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섬기겠습니다. 만약에 인도하지도 않고 보호도 안 해주시고 이적도 없고 쫓아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안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 삶에 그런 일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분명히 그 자리에 계셔야 할 분이 안 계세요. 이상하다, 아프신가 확인을 해보면 시험에 들었어요.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인도 안 해주신 거예요. 기적을 바라는데 기적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응답해 주시길 바라는데 응답을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든 거예요. 복을 주시면 내가 섬기지만 복 안 주시면 나 안 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거래입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럼 내가 섬길게요. 복 안 주시면 나도 국물 없습니다. 이게 신앙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예요. 부모가 자식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자식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자식은 그것을 오해하고 어떻게 합니까? 집을 뛰쳐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 주소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현상이 자꾸 나타나고 그 본성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그런 문제를 제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굉장히 심도 깊은 저주를 퍼부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안 했나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드린 11조는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예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콩나물 11조 해보신 적 있습니까? 콩나물 대가리, 콩나물 줄기, 콩나물 꼭냥이, 거기에 11조를 정확하게 한 거예요. 그거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 열심 우리는 못 따라갑니다. 근데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왜 그러죠?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섬김의 초점이 빗나간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교정하자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추상 같은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한다라는 책망 앞에서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보지 않으면 우리도 동일한 그들의 잘못을 또 되밟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을까요? 오늘 여호수아는 두 가지로 교훈을 합니다. 첫째는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제거하라. 제거하라. 뭘 제거해야 됩니까? 제거해야 할 대상은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강 저쪽 뭐예요? 가나안의 신들, 애굽의 신들, 이집트에서 섬겼던 10가지 재앙의 모든 그 신들, 그것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헤렘의 책입니다. 헤렘이 무슨 뜻이죠? 진멸입니다. 진멸. 저 가나안을 진멸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진멸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을 진멸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멸해야 할 대상을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젖어버린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우상을 허물고 깨뜨리고 척결해야 할, 정말 적폐 대상이 되어야 할 이 우상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자기들도 섬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우상들이 뭘까요? 이 시대의 우상들이 뭘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의 우상을 두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바로 자기 경험입니다. 자기 경험. 사람들마다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을 절대화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얘기하면 3박 4일 가죠. 우리 여자들은 아이 낳는 얘기하면 5박 6일 갑니다. 자기 경험, 평생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어려웠을 때의 그 경험들이 평생에 여러분의 자산이 돼서 그 또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기 경험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자기 경험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사상의 흐름이 그래요. 좀 어려운 말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쉬운 말로 하면 이거예요. 자기 절대화의 시대예요. 절대적인 신에 대한 존재를 부정합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부정합니다. 그 대신 상대적인 자기의 가치, 자기 생각, 자기 신념을 절대화하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맞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늘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 내 신조, 내 철학, 좀 노골적으로 말할까요? 자기 고집, 개똥 철학, 그게 먼저 앞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청산해야 할 내 안의 적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벌써 우리가 4월이 다가왔어요. 1년에 3분의 1이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연초에 송구영신 예배할 때 혹은 신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하셨죠. 올해는 주여 성경을 읽도록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알아서 정리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하셨습니까?
올해는 1년 52주 결석을 한 번도 안 하겠습니다. 벌써 얼마나 빼먹으셨습니까? 되든가요? 안 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압니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압니다. 하지만 자꾸 손이 가는 걸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해야 되는 걸 알지만 하지를 못 해냅니다. 왜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자기를 절대화시킬 수 있습니까? 세상에 믿지 못할 게 누구라고요? 따라합시다. 세상에 믿지 못할 인간은 그 인간이 아니라 이 인간이다. 그렇다고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를 증명하는 데 멈추고 맙니다. 뭘 보면 알아요?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도 누가 자존심 건드리면 욱 하는 것이죠.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정말로 오열을 하면서 외칩니다.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두 번째, 우리가 청산해야 할 자기 우상은 바로 자기 축복입니다. 자기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어 있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복된 인생을 살다 갔어요. 그리고 그 복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과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복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에 빠지면 오히려 그 축복이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테스트를 하시죠. 마지막 시험을 하십니다. 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바쳐라, 노비를 바쳐라, 아내를 바쳐라 그러면 아내가 여럿 있었으니까요. 그 중에 하나 바치면 되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걸 바치라고 하세요. 왜 그런 시험을 주셨을까요? 내가 준 축복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낳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옛날에는 순풍순풍 잘도 낳구만. 요즘은 자녀 낳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니까 목사는 기도 부탁하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덜컥 하나님 주셨어요. 큰 기쁨이죠. 축복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인 아이를 받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아이 낳는 기쁨, 아이를 기르는 기쁨, 또 기르다 보면 고단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고단함과 그 기쁨에 빠져서 주님을 멀리하게 돼요. 그게 자기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모든 것은 엄청나게 위대한 축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걸림돌인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업 잘 되도록 기도합니다.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사업이 잘 돼요. 근데 이상하게 사업이 잘 되는데 예배 시간이 점점 멀어져요. 봉사의 영역이 점점 줄어요. 왜 그래요? 바쁘니까.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결국은 예배도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아이를 치우라고, 사업을 그만 때려치우라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주신 복을 누리십시오. 하지만 그 복 때문에 복 주신 하나님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들에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량없으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하여 섬겨 그 섬김의 복락을 누리는 두 번째는 바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거하는 것에 같은 맥락이지만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 여호수아는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여호와만 섬겨라. 실제로 24절에서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여러분, 이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하루 24시간 다 4시간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 계획하고 미리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그 시간은 다 약탈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약속들, 예기치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이 그렇게 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먼저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질투한다는 말이 뭐예요? 사랑하신다는 거거든요. 사랑은 나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올인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누게 나가는 거예요. 주께 나가야 돼요. 오직 나의 신랑이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남편이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씩 주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뒷걸음 쳐서 미쓰리도 만나고 미스김도 만나고 세상의 즐거움에 하나씩 빠지고 둘씩 빠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 세대가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동기로 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물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찬양과 기도를 통해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의무 방어전으로 오셨습니까? 어쩔 수 없이 오신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시간 아무도 그런 분이 없을 줄로 압니다. 지난주 예배보다 오늘의 예배보다 다음 주 예배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여 더욱 뜨거운 사랑으로 더욱 성숙한 사랑으로 더 깊은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때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추상 같은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 명령을 한 곳이 어디입니까? 세겜입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이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이 세겜에서 여호수아는 언약 갱신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냐? 율법을 다시 기록하고 돌들을 세워서 그것을 증거로 삼습니다. 이 세겜이 어떤 뜻이냐? 짐을 진 어깨라는 뜻입니다. 짐을 진 어깨. 하필이면 왜 여호수아는 이 세겜에서 이 언약갱신 작업을 했을까요? 우리의 모든 죄짐, 우리의 무능함, 무자격,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하는 우리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를 아셨기에 그는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죄짐을 어깨에 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돌을 쌓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증거는 돌이 아니라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그걸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데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어요? 거룩함을 얻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시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옛날 방식으로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가, 의자가 뭔지 아세요? 이게 번제단이에요. 옛날 방식으로 하면 다 홀랑 태워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멀쩡히 살아서 예배드린 이유가 뭐예요? 칭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격을 얻은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거 역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모든 정권마다 처음 출발할 때는 다 개혁 정신으로 출발합니다. 우리가 개혁하겠다. 적폐를 청산하고 우리가 개혁하겠다.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 보면 개혁은 개혁인데 뭐가 돼요? 개악으로 빠질 경우가 많아요. 왜?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정권을 특별히 제가 특정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의 기준으로 멈추고 말아요. 모든 시대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장로교를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뭐가 개혁입니까? 뭐가 개혁하는 신앙입니까? 자기 기준에 맞추면 그것도 역시 개혁일 수 없습니다. 개악으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변질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개혁해야 하는 기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자기 죽음.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왜요?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날마다 죽어야 되는, 세겜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 나의 무력함과 연약함, 나의 불법함, 나의 죄성을 다 내려놓고 나를 묻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내가 살기 위해 남을 못 얻어버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꾸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남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를 죽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기를 묻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시 출발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끔 제가 얘기하죠.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서 움직이는 걸 뭐라고 그러죠? 좀비. 이 시대에 좀비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철저하게 죽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죽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 날마다 거듭나고 날마다 갱신되고 날마다 개혁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여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자녀,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